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제목을 갖고 살피게 됩니다. 먼저 문맥,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말씀의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의 간구, 내가 어떠한 것을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됨으로부터 기도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목놓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한 기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부터 우리 기도는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 땅에 임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입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없이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내 기도가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땅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땅에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살아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역시 구하여라 하고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다음에 살핀데 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허무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참 사람 인생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이런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마지막 내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정리해야 될 때 참 잘 살았어, 나를 보면서 얘기할 거야. 잘 살았어.
참 힘들었는데 잘 견뎠어. 그래, 너 고맙다. 내 자신에 칭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삶의 이 시간을 잘 살아왔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헛된 것은, 내 인생에 허무한 건 내가 그런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자, 돈과 쾌락과 먹고 사는 것, 명예와 권세와 학문 등이 자기의 인생 목표인 줄 알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면 후회가 없을 줄 알고 살아왔는데 막상 그렇게 살고 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내 육체가 무너지고 호흡조차 하기 어렵고 걷기조차 어렵고 먹는 것조차 어려운 그 시점에서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된 길 걸어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죽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몇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내 소유를 내어주며,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서서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했다고, 내가 당신 만나서 예수 믿었다고, 보라고 당신이 우리 가정에 사랑해준 그 결실이 내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내 자손들이 함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고,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뿌린 헌신이요 사랑이었다고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러면 정말 찬송 속에 조용히 숨을 거둘 수가 있을 거예요. 설사 자신이 살아오면서 별로 남긴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달려온 사람은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나 이제 주님께로 간다. 자, 나 이제 드디어 주님께로 간다. 내가 달려올 길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다 마쳐서 이제는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간다. 내가 가면 주님이 마주 나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주님 맞으러 간다. 너희들도 나처럼 바르게 살다가 내가 가는 이 길을 오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께로 간다. 마지막 교회가 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해 줄 때, 그래요, 나는 그 말씀대로 천국에 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 내 육신을 짊어지고 살던 고난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당신들도 잘 사십시오. 당신들도 잘 싸우십시오. 그리고 지지 말고 이 영광의 길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의 것이 우리도 먹어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자식을 가르쳐야 돼.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이미, 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에만 속하고 장차 묻힐 저 흙에만 속한 것이 아니요, 무덤에만 속한 것이 아니요, 나는 저 천국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내 이 땅에 발을 두고 있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갑자기 어떻게 호흡을 멈추도록 하시면 기회를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이 말을 남기고 이 말을 얘기하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사님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여러분, 그저 평안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은 전쟁이었다. 나는 그 싸움을 다 싸웠다. 그 길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길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나는 달려왔다. 이제 내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변질되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충성하며 내 믿음을 지키고 왔다. 자,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하는 자녀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아빠 잘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했습니다 하면 뛰어나요. 정말 잘했어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나도 그것을 보고 따라할 것입니다. 그렇게 화답하며 이제후로는 자, 나에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속으로 내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너를 위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멸관을 쓰기 위해서 살아라. 거룩하여라. 네 삶을 더럽히지 말아라. 무릎 꿇지 말아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의 멸관을 바라며 살았는데 이제 그의 멸관을 쓰러 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잘은 보세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멸관 준다.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판단하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그 의의 멸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하면서 재판장 앞에 서서 내 죄가 드러날까 봐서,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봐서 드러나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들고 계셔. 그리고 그 멸관을 그 재판장이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왜 아멘 아니요? 그런 복을 누리시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내가 앞에 가면서 자, 주님의 재판장이, 나는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아. 나는 내 재판의 순간이 두렵지 않다. 나는 그날을 기다렸다. 그 재판을 기다렸다. 왜? 그 순간이 나의 영광의 순간이니까. 내가 멸관을 쓰는 그 순간이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는 멸관을 쓰러 간다. 너희들에게도 주실 거야. 너희들도 그 멸관을 받기 위해서 살아라. 내가 온 길 오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나는요 이미 이 땅에 있지만 내 본질이, 내 본향이, 내 본국이 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필요하고, 입는 것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자식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지 않고 내 본향의 일을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정원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을 살핍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은 본래제는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는 날. 그리고 일용할, 삶에 필요한, 삶을 가능해. 우리도 여기 육신의 육간 살아야 돼. 먹어야 돼. 입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오는 날, 오늘의 그 내가 천국의 백성이지만 오늘 육신을 갖고 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루를 위해서 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에 또 주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침에 기도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달라는 것이고, 저녁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일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일용할의 의미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는데, 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라. 자, 보라.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봐라.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마. 자,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마.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덧붙인 맨 끝에 이야기가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주어서, 그래서 나가서 내일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자, 주님 말씀에서 매일매일 준다.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글피도 줘. 안식일이 올 때는 그 전날 이틀치 거두어. 이틀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안식일 지나면 또 아침에 나가면 또 내가 쌓아 놓을 거야. 거두어. 날마다 준다. 자, 하나님 말씀했어요. 날마다 준다 그랬어요. 날마다 준다. 가서 거두고 오기만 해. 그런데 이 날마다 주는 것에서 하나님 말하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것으로 시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삶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중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셔요.
우리는 만나를 주셔서 날마다 거두면 된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준다니까. 그러나 그 약속에 너희의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 뭐예요? 날마다 준다고 그랬어요.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걸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일 또 준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쩌는 거예요? 자, 날마다 오늘 일용하래요.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그 다음 것은 내가 다시 그날 준다. 주님이 말씀했는데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며칠 찍어도 오겠어요? 하루 찍어도 오죠. 그런데요, 안 주면 어떡해? 나가보면 하루 것만이 아니라 몇 달을 먹을 수도 있을 만큼 쌓여 있어요. 아니, 많이 거두면 몇 년을 먹을 것을 만큼도 쌓여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 안 주면 어떡해? 있을 때 챙겨야지. 모든 그릇과 보따리 다 들고 나왔고, 야, 다 나와라. 쌓는 거예요. 쟁여놓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러나 시험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내일 또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오늘 먹을 하루 것만 아침에 나가서 정말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내가 내일 또 준다는 말을 믿지 않고 1년 먹을 걸 퍼오는지 일주일 먹을 걸 퍼오는지, 그것으로서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판단할 거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걸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걸 생각하면서도 내 내일의 삶에 하나님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쌓아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용할 음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내가 시험할 거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시험하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은 매우 중요해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해라, 목사가 되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장로로서, 장로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장로로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 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갈 수가 없게 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식구 먹여 살릴 겁니까?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릴 겁니까? 우리 애들 교육시킬 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먹여 살려줄게. 내가 교육시켜줄게. 왜요? 저도 그 문제가 너무 컸어요. 목사가 돼서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대로 목회할까요? 그것보다 저에게도 내 자식들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것, 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걸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능력을 주실 겁니까? 정말 그래서 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으면, 아니, 교육시키는 것이 문제였겠어?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겠어?
내가 바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바보요. 못 맡기잖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은 매우 중요해요. 먹고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옛말에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죠. 본능적으로 이것에 우리는 매달립니다. 우리의 몸조차요. 우리의 몸조차 예전에 먹지 못하고 굶주렸던 그때에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먹으면 남으면 이걸 몸이 말이죠 그대로 내보내버리고 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이죠 몸도 우리 세포 하나도 본능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굶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못 먹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몸에다 쟁여놓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본능도 육체 이 살의 이 몸뚱어리의 본능도 그래가지고 요새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아니한데 먹는 것을 날마다 이놈이 그냥 간에다 쟁여 근육에다 쟁여 속살 내장에다가 쟁여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잖아요. 못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싸나갖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거 먹는 것을 놓고 싸우는 것이 역사였어요. 지금도 보면 사람을 죽이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더 차지하려고 이것도 소유하려고 사람을 죽여요. 지금도 땅덩어리 놓고요 미사일 쏴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자, 한 가지 예를 들죠. 유럽이 우리나라는 참 햇빛이 좋고 하는데 그래갖고 우리는 햇빛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해가지고 수영복만 입고 나가서 뒤에서 둥글면서 햇빛 쬐지 않잖아요. 왜? 아무 때라도 햇빛이 있으니까. 근데 북쪽 저 유럽 사람들은 햇빛이 없대. 햇빛이 없어. 맨날 흐리고 그러니까 일조량이 극히 적으니까 여름이면 일조량이 풍부한 지중해 쪽 남쪽으로 햇빛 좋은 데로 놀러 가기 위해서 1년 내 돈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이 북구권에 가까운 북부 독일 사람들이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햇빛이 풍부한 스페인의 기가 막힌 지중해 연안으로 휴가를 갔대요.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허름한 차림의 한 어부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태가 큰 모자를 쫙 위에서 눌러쓰고 푹 눌러쓰고 배 위에서 더 기대고 누워서 잠을 자면서 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독일 북부에서 온 이 관광객이 그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그 사람에게 다가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고기 많이 잡았어? 여기에서 이 지중해에서 말이죠 그 모든 큰 차양의 모자를 쓰고 배에서 지그시 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 예, 고기 많이 잡았어. 얼마나 잡았어? 거기에 보니까 제가 봤던 거예요. 대구 6마리하고 고등어 20여 마리 잡았어. 근데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이 10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 그렇소. 아, 그럼 또 가서 다시 잡으러 가야지. 그럼 열심히 잡지 않고 왜 이렇게 쉬고 있어? 오늘 온종일 고기를 잡는다면 적어도 지금 것에 몇 배는 더 잡을 것 아니겠소? 그러면 얼마 안 돼요. 당신도 아마 훈제 공장도 차리고 회사도 차릴 수 있을 것 아니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제 공장을 차리고 유통회사를 차리면 뭐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바다를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니오. 그러니까 배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뭔 말하는 거요? 자, 여러분,
오늘 잡아서 팔아서 먹을 것을 사고 내일은 다시 나가서 잡아 팔면 되는 것이기에 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먹을지 못 먹을지도 모르는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평생을 고기만 잡고 혼자 공장, 더 큰 공장 짓고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하고 더 바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오늘 지금 나가고 잠깐 나가서 내가 오늘 필요한 이 양식을 얻어서 지금 햇빛 쬐면서 즐기면서 있는데 당신이 하는 말대로면 내 평생 날마다 고기만 잡고 날마다 그 고기 운제만 하고 날마다 그것만 팔다가 죽으라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인간의 일용할 양식을 맡길 수 있는 존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양식이 부모의 손에 있다고 여길 때 그 아이와 그 부모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자기 힘으로 지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할 수 없을 때 미안하지만 속이 상해도 부모한테 꼼짝 못하고 매여서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이게요 좀 크면서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하면 눈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대학교를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가 취업을 해서 돈 좀 벌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알았으니까 그만 좀 상관해요. 언제까지 내 자식이요? 지 힘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까지만 내 자식이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사는 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절대로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세상에서요 엄청난 부자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도요 예전처럼 보시죠. 먹을 것 없어갖고 지금 내일 먹을 것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돈 없어갖고 학교 못 가는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지가 안 가고 뺀질거리고 중간치기 해먹고 게임으로 가서 그렇지. 여러분 부모가 학교에 나를 대학을 안 보내줘서 대학 가서 공부 못해? 우리 자녀들 얘기해봐. 내가 안 하는 거지. 이런 나라가 세상에 몇 나라나 돼요? 세상에 몇 나라 안 돼요. 너무나 풍요로워지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뭐처럼? 중학교 2학년 자식처럼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아따 천창 잔소리 꽤나 있었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에는 내가 힘이 들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죽을 듯이 충성했어요.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다 있어. 안 줘도 돼. 귀찮게 하지 마. 너나 잘 믿어. 꼭 중2의 사춘기 그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부어주셔도 돼요. 왜요? 나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어요. 병들면 보험에서 다 해주고, 집 있고 먹고 살 거 다 해놨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너나 그래. 나는 다 살 거 준비해놨다니까.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는 것,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경기가 꼬꾸라져 버리고 전쟁이나 일어나서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이전과 같은, 제가 뭐 또 우리 목사 이상한 소리들에 그냥 내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거 되라고 하는 목사가 그러대요. 지금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않는 한 이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던 신앙 회복 못합니다. 제가 거의 장담해요. 왜? 하나님 없어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힘으로 나이키 못 산다니까. 내 힘으로 맛있는 거 못 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따라다니게 안 입고 와도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 말 듣잖아. 눈 올렸다 내렸다 못 하잖아. 그때는. 왜? 그랬다는 안 볼 때 얻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요새는 애 때리면 신고해 버린다며. 우리 아버지가 나 때려요. 그런 애들이 있다며. 미쳐버려. 자, 전적인 신뢰. 우리가 집을 비우고 하면서 집을 부탁한다면 그때는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우리 집 집 열쇠 번호를 누구에게 맡기면서 우리 집 좀 와서 화분에 물 좀 줘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 인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내가 의심이 가면 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화초를 죽이고 말지. 전적으로 믿으면 다 맡기고 갈 수 있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먹는 것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내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들판 징계, 김제를, 우리 임시소는 징계라고 그랬어요. 징계. 그리고 김제에서 오시면 징계떡 그랬어. 나는 그래갖고 김제가 징계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징계가 넓으면 얼마나 넓을까 그랬어. 땅이 평야가 되면. 왜? 우리 임실은 여러분 가서 알지만 우리 동네 앞에 마당은 여기에 보면 한 사람 농사 짓는 땅보다도 좁아. 앞에 전체 그 동네 사람이 먹고 사는 들판이 여기 한 사람 농사 짓는 것보다 좁다니까. 그래가지고 임실은 길이요, 가면서 반드시 가는 게 없어. 핸들을 왔다 가는 게 큰일 나. 요새 차는 또 이게 뭐 계속 꼬불땅 하거든. 그러다고 징계를 와보니까 아니 진짜 지평선이 보이더구만요. 그리고 길이
아이 김제 길은요 그냥 빤도 돼. 가다 이런 것이 없어. 자 여러분, 이 온 들판의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큰 정미소를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날마다 쌀을 쪄요. 그래갖고 내보내. 그 아버지가 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야야, 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쌀 이 큰 정미소 사장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내가 갖고 오던 사람을 시켜서든 날마다 찌은 쌀을 아침마다 집에다 갖다 줄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내일 먹을 쌀 없다고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헐떡이 없죠. 왜? 내일 아침에 또 아버지가 오늘 찌은 쌀 바로 갖다 놓을 건데 새로.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 사람은 어쩌다가 쌀을 안 먹고 쌀이 밀려 있으면 그걸 아껴놓고 먼저 거 먹고 나중에 있는 것을 밀쳐가면서 쌓아놓으면서 살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멍충이라고 그래. 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줘버려 얼른. 왜? 그래갖고 내일 오늘 새로 정미해서 아빠가 갖다 주는 쌀로 밥에 먹을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 큰 정미소 사장이요. 그리고 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했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성미사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약속한 대로 해.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필요가 없어. 쌀떡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 바가지다만 담아놓으면 돼. 그냥 온 거 싹싹 실 그날 밥먹으면 돼. 남으면 넘쳐버려. 그래야 내일 더 맛있는 그걸로 밥에 먹을 거니까. 여러분, 이게 만나였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근심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을 준비하여 주셨죠. 매일 아침에 나가면 하나님께 준비해 주셔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만나가 내려도 하루분의 만나만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다시 또 주실 것이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하루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밥이기도 하였지만 신앙을 훈련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이었어요. 신앙 훈련의 도구였어요. 이 만나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도 너에게 매일 만나를 내렸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 너희 민족을 책임진다. 네 자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광야의 생활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준다. 오늘 네 자녀들을 책임져 줄 거다. 오늘 너희 민족을 책임져 줄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만나의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매일 만나를 내려줬던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내려줬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희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 나머지 그 다음 또 내가 책임진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야.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약속한다. 내일 또 줄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만 아니라 네 자식 내가 책임질게.
네 남편 책임질게, 네 아내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오늘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오늘 일용할 그 양식이 중요하나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34절, 19절, 34절까지 해서 말씀하신대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라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알아. 그 모든 거 내가 더해 줄게. 더해 준다. 그냥 준다. 이거 준다. 내가 책임질게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방향을, 네 인생의 목적을 내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은 책임지마. 네 남편 책임지마. 네 아내 책임지마. 네 자식들 책임지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모든 것 잡아요. 이 모든 것, 너희가 필요한 거, 이 땅에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요, 주님 말씀 모든 것 더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특별히 이 세 가지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은 내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민교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먹을 것을 준다. 내 필요한 것 준다. 네 새끼 내가 책임져 준다. 나를 시험해 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내 신앙의 자존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서는 것이 내 신앙의 자존심입니까? 그것이 침해당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이 침해당할 때 내가 고통스럽고, 그것이 침해당할 때 내가 웁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뭐 때문에 울어요? 뭐 때문에 아파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 때문에 내가 통곡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실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서부터 2절입니다. 자,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아직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고 내가 시인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면서 먹이고 물을 먹이고 너희 조상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게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내팽개쳐놓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이 없어도 와도 돼. 너희는 와서 사 먹어. 그러나 돈도 필요 없어. 값도 필요 없어.
나에게 와고 나를 신뢰하면 너희가 도망을 꺼도 돼. 내가 먹여줄게.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네 생명을 달아주고 너를 부유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네 모든 수고한 땀의 결실을 내던져 주느냐. 내가 와서 듣고 들으라.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와서 제발 듣고 들으라.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집 썩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서부터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부을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 자, 여기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며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이 너희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아. 너희의 가지고 이상에 더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다. 비유로서 설명해 주죠. 한 부자가 있었지. 농사질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였어. 그가 농사를 졌는데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거뒀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거뒀어. 그래가지고 걱정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쩔까.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잘 돼버렸는지 자기가 준비해둔 창고에 다 쟁일 수 없을 만큼 수확을 거뒀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보다 내가 더 성공을 했어. 내 자식들이 더 많이 부자가 됐어. 재벌이 됐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땅을 더 사자. 더 빌딩을 사자. 더 건물을 사자. 내 곡간을 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가지고 매월 나오는 소득이 정말 내가 먹고 내가 다 생생 쓰지도 못할 만큼 될 만큼 쌓아두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갈 거다. 오늘이 네 생명의 마지막이야. 그래, 네 빌딩 사는 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네 땅 사는 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생명이 없는데,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네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너 구원받았냐? 너 나 믿었냐? 너 그래도 많이 싸는 줄 안다. 너 네가 생각한 것보다 잘된 줄 안다. 그러나 영생이 있어? 생명이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지옥 안 갈 수 있어? 주님 말씀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아멘 해야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이십니까? 예, 그러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채워줄게. 내가 네 아버지야.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 산다면 내가 네 자식 책임진다. 내가 네 남편 책임진다. 내가 네 손자 책임진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일에 부자 아버지여서 큰 정미쌀을 갖고 있어갖고 새벽같이 정미해서 그 쌀을 가져다 놓으면 내가 정말 너 어제 먹던 쌀 남겨둘 필요가 없다라는 그것에는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께 당신에게 이처럼 내일 오늘 쓸 내일 하루 쓸 것만 구하고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 살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지십니까? 부자 아버지는 믿어져도 창조주 하나님은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생이 내게 있는지 정말 바울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간다. 내 영혼아 견디어라.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는가 확인하라.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아버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년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년도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내년도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